지난주 설교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 2절과 3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성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갈등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해결하라는 권고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인간 관계에는 다름의 차이, 관점의 차이, 입장의 차이, 또 기질의 차이 등등 갈등의 소지가 늘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오래 두면은 감정적인 대결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봉합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된다라고 2절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는 어차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한 가족임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짐하고 시작하면은 서로의 차이를 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인간은 사실 대수롭지 않은 차이를 확대 부풀리면서 문제를 크게 만들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굳이 드러내고 따지기 시작하면 함께 살을 붙이고 사는 부부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으니 좋을 때나 싫을 때나 끝까지 함께 간다라는 마음가짐을 확인하고 들추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웬만한 차이는 덮을 수 있고 나중에 보면은 살아가는데 별 지장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가족임을 늘 확인하면서 서로의 개인적인 차이를 문제로 보지 말고 덮어 나아가는 지혜를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2절과 3절에서 갈등에 대한 권고를 하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한 후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반복하며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장 질문이 생기죠. 교인들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뭔 기쁨을 말씀하시는 건가? 또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이 당연한 것은 2절과 3절의 내용은 기뻐할 상황, 그런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기뻐할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이 생기죠. 아니면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라는 말씀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후에 5절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나의 관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품고 있는 기쁨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관용으로 느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4절에 기뻐하라라는 이 권고는 2절과 3절의 갈등 해소, 그것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며 또 5절에 관용을 드러내는 일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이 생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좋은 일이 생기거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거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만족해지는 그런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의 기분 좋음과 갈등 해결 또는 관용 드러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기뻐하다라는 이 말씀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와 같이 사용되어짐을 흔히 보게 됩니다. 누구누구를 기뻐하다라는 동사적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열왕기상 10장 9절에서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신명기 10장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느낌이나 감정으로서 형용사적인 사용법으로 쓸 때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기뻐하다라는 의미, 어떤 대상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질 때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기뻐합니다. 이유 없이 상대를 기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뻐합니다. 아빠는 갓 태어난 아기를 기뻐합니다. 해주는 것도 없고 잠만 자고 먹기만 하고 대소변 가리지도 못하는데 그 아기를 기뻐합니다. 사랑하면 그 아이를 모습 그대로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가르치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사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관계성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을 때 이 관계성 속에서 서로를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기뻐하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감정적으로 좋은 기분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나 되어진 너희들, 하나님의 가족 되어진 너희들은 서로를 기뻐하라 라는 이 관계성의 기쁨을 말씀합니다. 누구나 서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기뻐하라 라고 하십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희는 땅에 살고 있는 존재다. 그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격되지 않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를 기뻐하라.
누구를 대하든지 항상 기뻐하라. 살을 대고 살아도 차이를 굳이 드러내고 따지면 원수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기뻐하라. 그러면은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를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관용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성품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어떤 기준, 내가 편해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특정한 생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내가 손해보지만 그래도 내치지 않고 함께 가자라고 하며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는 것이 관용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상대방을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대가 편히 앉아있는 삶의 의자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서 딴 데 가서 앉으라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 관용입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이 관용입니다.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의 방법, 생각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방법, 당신의 생각 그리 나쁘지 않네 하며 마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내적 덕목입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입니다. 관용의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바로 관용입니다. 나를 제일 사랑해 줘야 하는 내 부모나 또는 내가 기른 그 자식이 나를 피하는 것 아닌가 하고 느껴질 수 있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을 나누고 아끼고 돌봐준 그 사람이 이제는 나를 귀찮이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을 들 때도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챙겨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고 절대로 귀찮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관용입니다.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를 반기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죠. 너의 잘못을 고치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은 받아주겠어가 아니라 그래 그냥 와라 라고 하십니다. 탕자 작은 아들과 같이 돼지의 우리에서 뒹굴었던 그를 달려가서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받아주신 후에도 우리를 끝까지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의 손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열심, 그것이 바로 관용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를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서로의 연약감과 특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고 받아줄 때 우리는 서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을 세워놓고 변하라 요구하고
내가 사는 편한 방식대로 왜 살지 못하느냐, 나에게 불편하다라고 따지면 서로 기뻐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를 기뻐하며 나도 너를 그대로 받아준다. 이것이 관용이고 이것이 넓은 마음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관용을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들에게 나아간다고 하면은 그들이 우리의 관용을 체험할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내가 그 사람을 기뻐할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때, 그냥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좋아해 주는 그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아할 거예요. 저 사람처럼 하면은 받아줄 거야. 아니면은 저 사람의 조건, 그 조건을 맞춰줘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서로에게 힘들어집니다. 만나기만 하면 싫은 티를 내고 만나기만 하면 무언가를 요구하고 지적하고 이것이 문제야 라고 한다면은 함께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서로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차별이 많아지고 차이가 커지는 곳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싫다라고 하는 세상, 내 수준이 아니면 인간 취급도 하지 않겠다라는 세상,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는 세상입니다. 관용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믿는 자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마음이 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라는 언어의 전도도 필요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는 그 모습대로 좋아요라고 하는 큰 마음의 전도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마음, 넓은 마음의 사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그 사람들을 갈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품어 관용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왜 서로를 기뻐하는 삶, 관용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 말씀의 한마디를 덧붙인다라면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말씀이지만 개인의 종말도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종말도 가깝고 역사의 종말도 가깝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 교회 최고령 장로님으로 계셨던 우리 고 김종률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다시 한번 크게 감사했던 것은 믿는 자의 죽음은 정말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임종 예배에서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말씀을 나누는데 의식이 없는 듯한 장로님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마지막 그 예배를 기다리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날 주님 앞에 가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정말 복된 자구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 30분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보내드리는 마지막 환송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누구를 보내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후회합니까? 살았을 때 좀 더 잘해 드릴 것, 아유 고생만 시켰네 라는 생각, 아유, 원하는 것 좀 더 해드렸을 것, 돈 좀 더 벌어오라고 말하지 않은 것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더 치우고 살지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더 공부나 더 하지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 후회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 받아주지 못한 것, 더 품어주지 못한 것, 더 칭찬해주지 못하고 더 인정해주지 못한 것, 더 사랑해주지 못한 것 후회됩니다. 주께서 가까우니 너희들 관용을 보이고 서로를 기뻐하며 살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기뻐해야 하는 근거, 우리는 떠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떠나고 당신도 떠나고 우리 모두 떠난다. 반드시 그날이 찾아오니 지금 함께 할 때 서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병으로, 또는 나의 삶에 주어진 아픔과 슬픔으로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근심과 걱정으로 눌릴 때 인생이 너무 길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하다는 말과 같이 앞에 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저 한숨만 나올 때, 이 인생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럼 인생 참 짧구나, 정말 길지 않다라고 인정하게 되죠. 짧은 인생 사는 동안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를 기뻐하라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 내 고민, 내 걱정에 푹 빠져서 나 자신만 보지 말고 누군가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사실, 그것에 감사하고 그를 진정으로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인생에 그래도 나의 손을 잡아주고 인사해주는 사람들, 전화 한 통 받아주는 그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 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이 축복되어집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찾아옵니다. 마감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는 인생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서로를 인하여, 특별히 곁에 있는 그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관용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